예, 저희가 그 주중 성경 공부도 지금 마태복음을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들어갔는데요. 그 1절부터 4절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강의하다가 중간에 딴 길로 새는 바람에요. 예, 지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마태복음 16장이요. 28절까지 있죠. 그래서 이 분량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요. 내용이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가능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장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한 겁니다. 그리고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으리라 하는도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인용하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눈에 이 날씨 같은 것도 잘 분별하면서 왜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니라. 예,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예, 이건 조금 갑자기 또 뜬금없는 구절로 보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물질적인 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과 또 우리가 관심을 두시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정말 예언에 관련된,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예언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빵 얘기, 먹는 얘기,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이 문맥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다 주님과는 다르게 온통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권력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혹시 우리의 권력이 위협을 받는 건 아닌가,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빵과 뭐 이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다 생각이 예수님과 일치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떤 권력과 돈과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항상. 그렇죠. 그래서 큰 이슈가 뭐예요? 항상 선거, 총선,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을 것인가, 또 대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가 뭐 대권에 도전하나, 이런 게 세상의 주요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떤가요? 막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5절이 뜬금없는 구절 같지만 교회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다시 관심을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오셨죠. 누룩은 부패시키는 겁니다. 작은 누룩이 덩어리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고요, 대부분의 경우 거짓 교리를 상징합니다. 7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물질적인 것들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뭐 살을 먹지 않냐면 이런 말씀하시고 어떻게 피를 마시고 어떻게 살을 먹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력을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지 않고 자신이 느낀 것을 듣죠. 그래서 설교를 들어서 감정이 상하면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쁜 설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사실은 나를 무슨 콕 집어서 대적하는 설교가 아닌데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설교가 죄에 대해서 주로 책망하고 이런 설교죠. 보통 설교가. 설교를 듣고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나?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한다든지. 예, 이것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설교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항의하는 이유예요. 예전에 오래전 일이에요.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에요.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통해서 항의가 왔어요. 그 사람이랑 뭐 잘 아는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설교 강의한 걸 내려달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왜 그러시냐,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해달라. 제가 잘못 말한 게 있으면 제가 사과를 하든지 뭐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뭐 아예 강의 전체를 내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경에 대한 건나 어떤 강의라고 하는데 뭔지를 찝어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쁜 거고 그거 당신이 알지 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한 사람이 알지 듣는 내가 아니야.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1000개 이상의 강의를 올렸는데 설교를 올렸는데 그냥 기분 나쁜 겁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러시냐 물어도 대답을 못해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릴 수 없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내가 변명을 하든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내리든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신 게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절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한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10년 정도 된 일이에요. 8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너희끼리 의논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지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나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영향력이 큰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 사람 굉장히 부자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저 사람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 의견대로 가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예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투표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성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렸죠. 이게 뭐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가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앞으로도 이 한국의 성경 문제에 관해서 좀 이해를 돕는 그러한 강의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대한 것도 사실 굉장히 제가 압축해서 얘기 드린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시리즈로 얘기를 나중에 한번 시리즈 강의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됐냐면요. 주변에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교제를 나누는 어떤 목사님 중에서는요. 그냥 성도들 투표로 결정해야겠다는 거예요. 성경 문제를 투표로. 우리 성경에서 뭐 흠정역 지지가 더 70%다. 근본역이 30%. 그럼 흠정역이 뭐 50%인데 근본역 30%고 표준킥 20%면 그러면 다수니까 흠정역으로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분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목사님이 결정하시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야지 성도들이 결정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그리고 그냥 투표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엔 투표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마띠아를 투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완전히 무작위죠.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연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우리 교회에서도 제비뽑기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뽑기의 형식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그 제비뽑기가 주로 이제 손에, 예를 들면 구약시대는 제사장 의복에 우림과 둠빔을 넣었죠. 옷 사이에 겹겹이 만들어서.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살펴봤어요. 거기에 돌이 있어서 그 돌을 꺼내는 거죠. 흰 돌, 검은 돌 넣고 흰 돌이 나오면 뭐 예스, 검은 돌이 나오면 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비뽑기예요. 투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12명이 갔죠. 투표로 했더니 어떻게 나왔죠? 10대 2로 몰표가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자, 이게 몰표가 나왔어요. 반대표 던진 사람 2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투표하니까 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비율이 전 비슷하다고 봐요. 뭐 대부분의 교회 다 그래요. 저희 교회 포함한, 우리 교회 포함한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투표로 하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투표하면 아마 성경 공부 너무 막 하지 말자 이런 거 나올걸요. 뭐 설교도 30분 하자, 줄이자, 뭐 20분 요즘 뭐 30분도 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전 설교 보니까 한 50분 넘게 했는데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막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어디 가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30분 해도 길다고 한대요. 근데 요즘 점점 이 집중력이 짧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1시간짜리 이제 유튜브 막 10년 전에 처음, 이제 10몇 년 전에 처음 났을 때 1시간짜리 영상들 봤거든요. 흥미 있어 보이는 거나 뭐 다큐멘터리나 재밌어 보이면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는 한 10분짜리가 많이 유행해요. 그렇죠? 10분 이내. 1시간짜리는 좀 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킵해둡니다. 저장해놓고 10분짜리 봐요. 근데 요즘은 10분도 길어 보여요. 쇼츠 막 올라오니까는 10분도 길어. 10분도. 확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교회는 가정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 교회 독재로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독재라고 느껴지신다면 비성경적이란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로 가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가정과 비슷합니다. 가정에서 투표로 결정하지 않죠. 저희가 집에서 오늘 저녁 먹을 걸 투표로 결정하면요, 가끔 투표로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피자 앤 치킨이에요. 근데 매일 투표로 하면 매일 피자 앤 치킨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죠. 그래서 투표로 결정하지 않아요. 저희 가정에서는 중요한 것을. 아빠가 머리잖아요. 엄마가 돕는 자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도와서, 그렇죠. 또 목회자를 도와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투표를 하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투표로 진행되지 않아요. 투표로 진행되는 건 이 세상 일이죠. 저는 투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차선 혹은 차악이라고 생각해요.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원리 중에는. 그렇죠. 그 윗동네나 어디처럼 무슨 뭐 독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다 말랐는데 혼자만 뚱뚱하고 그러잖아요, 윗동네에서.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교회 성도들이 다 말랐는데 왜 혼자만 뚱뚱하냐고 해서 지금 살 빼고 있거든요. 현미밥 먹고. 양도 한 40%로 줄였어요, 식사량을. 예, 혼자만 뚱뚱하면 안 되죠. 인간 국가에서는 전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합니다, 투표하는 걸.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끼리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주님의 말씀보다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요.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투표로 결정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 교회는 목자 없는 양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투표로 결정해요? 목사는 성경 교사잖아요. 어느 성경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어느 성경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 뭐 다른 거를 막 비난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게 가장 적절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킹제임스에서 번역됐다면. 하지만 그걸 결정할 수는 있어야죠. 성경 교사라면. 가르치는 교사가 교과서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 10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냐?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럼 이걸 보고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빵을 주신 분이 아니라 빵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와 작품이 있으면 작가가 설명해 주면은 그 작품의 이해도가 작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작품보다? 작가가 설명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작품 감상하는데 방해가 돼요.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빵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그 빵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표적도 믿지 않아서 불안해하거나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더 이상 무슨 막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한 번 나오죠. 이 먹는 것 갖고 나누는 문제 때문에 막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7사람을 선정해서 세우죠. 집사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 일을 아예 전적으로 맡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걸로는 다툼이 없어요.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믿음이 자라자 더 이상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11절 내가 빵에 관하여 너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누룩이라고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교리가 들어가요. 그럼 말씀이 부패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다 부패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살 빼려고 현미밥을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햇반을 현미밥을 사서 먹어요. 근데 한번 보니까 하나가 약간 열려 있었나 봐요. 딱 열었는데 확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햇반 같은 게 쪄서 나오거든요, 한번. 그래서 다시 렌즈에 돌려서 먹으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멍이 났었나 봐요. 상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부패돼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리가 들어가면 말씀이 부패해 버립니다. 더 이상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나 계명을 더하면 그것은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효력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한 답을 말한 겁니다. 1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이 베드로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즉시하셨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거죠. 살과 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사람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은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잘못된 싸움은 뭐냐면 살과 피,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이단과 싸우고요. 성경을 잘못 믿는 사람과 싸우고요. 그런 게 다 잘못된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입니다.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걸 내가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그럼 더 이상 말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우린 복음을 계속 전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그걸 누군가 거부한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전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영적 세력과 싸웁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러니까 살과 피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과 피와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여기선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해 여지가 없게. 살과 피는 육체를 말하는 건데 어떤 육체냐면 변화되기 전의 육체, 부활하기 전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는 썩을 거잖아요. 부활한 육체는 어떤 거죠? 썩지 않을 육체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을 육체가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썩을 육체는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라는 건요, 지옥의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지옥의 세력이 확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그 지옥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죠. 카톨릭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 구절만 봐도, 성경의 다른 곳을 봐도 그것은 거짓교리고 이 구절만 봐도 잘못된 얘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희에게, 복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인칭, 상대가 인칭 단수라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7절부터 계속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의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한 사람에게 얘기하신 거고 18절에서도 베드로 한 사람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17절부터 계속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의미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나 베드로가 아닌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베드로고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가톨릭의 주장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우리는 이 차를 타고 갈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제 딸 한 명한테 이 차를 타고 갈 거다. 아빠 차를 타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다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다른 분이 반석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맥에 의하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맞죠. 하나님께서 사람 위에 반석을 세우시겠어요? 그것도 뒤에 보면요 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사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바로 책망받습니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요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위에도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신 베드로에게 그가 고백한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아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베드로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반석이고 따라서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과 이사야서 28장에 의하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이 돌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기초로 삼는 겁니다.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기초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 베드로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죠.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말씀을 거부하면 넘어지도록 정하여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 돌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베드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선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출애굽 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경 단 한 번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증언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증언하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과 자신들의 교리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지시야말로 말씀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부패하게 해서 효력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마리아 이런 것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상도 있고 마리아 상도 있어요. 예수님 상도 있죠. 어떻게 돼 있죠? 피에타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딱 예수님 안고 있는 거.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런 상만 있어요. 마리아랑 베드로는 딱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 만들어 놓고 우리의 구원자는 죽어있는 상 만들어 놓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가 전통에 잠식당해버리면 말씀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도 누가 반석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4절 그분은 반석이시오. 문맥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베드로는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15절 그러나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은 명백하게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나오죠.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반석이에요. 쇠한 옷과 진흙과 금과 은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이게 왕국들이죠. 반석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 왕국들을 산산조각 낸대요.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아니라. 뭐 많아요. 이런 말씀은 시편 18편 2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하나님이 반석이죠. 예수님이 반석이죠. 사람이 반석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반석으로 여기고 그 위에 뭔가를 세우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예수님 위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놓여졌죠. 그 위에 교회가 계속 놓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도 기초인데요. 맞아요. 근데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예수님 위에 놓여 있어요. 기초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반석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데 수많은 가톨릭 교회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믿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들은 성경에 나온 이러한 구절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가톨릭 성경에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 성경도.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교회의 전통이 추종권이라고 배웠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지만 교회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면 그 교회 전통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배웠을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누룩인 거짓 교리로 인해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말씀이 아무 효력을 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말씀을 봐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무효하다고 믿지 않는 개인이나 교회나 학교나 교단이 모두 배교해 버리는 이유예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믿는 사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로 대체해 버리면 배교하게 되고요. 이교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룩이 퍼지기 전에 반드시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 거짓 교리를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래전부터 이거 믿어왔던 건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도 이거 가르쳤던 건데, 사람의 교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누가 가르쳤든지 간에 그걸 버려야 됩니다. 부패한 기간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믿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믿게 되어도 성경으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실수로 잘못된 교리를 믿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믿고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 잘못된 교리를 확인하면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믿고 있으면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믿게 되면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믿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잘못 믿었어요. 그럼 성경으로 그 잘못된 교리를 거부하면 되죠. 근데 내가 성경을 믿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를 배웠을 때 그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지 못한 이유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성경으로 돌아왔고 바른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카톨릭이란 종교를 개혁, 리폼, 옷을 리폼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리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믿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10년간 우리 교회 다녀도 바로잡힐 수가 없어요.
근데 믿고 있으면요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습니다. 잘못 구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자매님과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구약시대는 믿음 플러스 율법 행위로 구원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고,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은 어떻죠? 다윗도 로마서 4장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오히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했죠.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냐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딱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딱 거기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며 동시에 걸림돌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겐 그 위에 설 수 있는 반석이시고요.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자기들 목사나 무슨 자기들이 뭐 추앙하는 어떤 대단한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게 있으면 그거 그냥 믿어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도 거부해버려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뭐 그분들을 그냥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과거에 97년부터 신학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교회 신학원에서. 로마서도 강의하고요.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강의했었어요. 근데 그 구약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가르치고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환란시대 다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아주 유명한 성경교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이 가르쳤어요. 나중에 거기서 나오고 성경을 다시 내가 누구의 한테 배우지도 않고 성경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나 환란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지 않으셨나요? 갚아주셨겠죠. 그러니까 모든 신약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행위가 왜 필요해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왜 행위가 필요해요? 환란시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죄값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죠. 환란시대의 사람들의 죄값은 십자가 위에서 절반만 갚아주셨나요? 근데 대환란 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요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다 후원의 구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나오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주여 제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죠. 육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 다 혼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무슨 얘기도 났더라. 노아의 방주. 그럼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방주를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옆에서 방주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겠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건 방주가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막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창조과학회에서 막 방주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있죠. 역청을 발라서 그게 모으고 물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근데 방주가 튼튼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똑같이 옆에서 뭐 재료 2배로 써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도요, 그거는 바로 부서졌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죠. 그 사람들의 육체는 다 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모두 다 혼이 지옥에 갔을까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다 성인들만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거부한 성인들만 있었나요? 아니면 갓난아기도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노아의 시대에 살던 갓난아기들이 방주에 다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는 8명만 탑승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부인들 8명만 탑승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노아의 가족들의 육체예요. 그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혼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육체의 구원이 혼의 구원을 상징해주고 있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혼의 구원의 그림이에요. 근데 실제로 노아 홍수에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죠. 8혼이 구원받았더라 하니까 그게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냥 혼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혼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혼의 구원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노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노아 시대의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들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갓난아기들이 죽어서 지옥에 갔느냐는 거예요. 방주 타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럴 결정 권한도 없는 그 어린 1살짜리 아이들이 다 지옥에 갔느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당연히 성경을 보면 그거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1살짜리 아이의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아이의 혼은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혼의 구원이냐 육체의 구원이냐. 노아의 방주에서 뭐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았다? 육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 예수님을 믿고 저의 혼은 구원받았죠. 근데 저의 육체는 어디서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로 죽임당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 혼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육체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또 신약시대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 사람들의 죄값을 절반만 갚아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절반은 내가 갚았으니까 너희가 믿으면 돼. 근데 나머지 절반은 너희가 행위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엉터리 이단 교리예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자꾸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시대 빼고 구약시대 환란시대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칠성사를 행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그래도 뭐 이 교리를 가르치는 분은 킹제임 성경을 믿고 대단한 성경 교사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의 교리잖아요. 사람의 교리. 그게 들어오면 성경을 부패시켜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 성경교사 존경합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하나님께로 가 계시죠. 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복잡한 데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가장 단순하고 우리가 다 동의하는 곳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죠. 구약 성도의 죄는 절반만 갚아주시고 환란 성도의 죄도 절반만 갚아주시고 신약 시대 사람들의 모든 죄만 갚아주신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거기서 갚아주셨습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자손 아담 안에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또 다른 인류를 대표하시잖아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용서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십자가를 아니까 십자가를 또 믿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율법의 행위가 어쩌고 이런 거 따지면요,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기회가 될 때 다시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가지는 못했네요. 예, 저희가 18절부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저의 믿음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또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